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중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사는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대에 응해서 그녀의 집에 들어가시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할 때 마음이 분주하죠.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항의를 하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도록 말씀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르다에게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마르다는 예수님께 책망과 비슷한 그런 말씀을 들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마르다는 말씀을 듣지 않고 식사 준비에 바빴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걸까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책망을 받는 이유를 나타내는 구절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사방에서 끌어당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바빠서 허둥대고 있었고 마음이 들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는 왜 그렇게 정신이 없이 바빴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염려했다는 말은 과도한 욕구로 인해서 어지럽게 분열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단순하게 예수님만 집안에 모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포함해서 최소한 13명의 장정들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음식을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을에 나타나셨고 급히 자기 집으로 모시는 바람에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들이 식탁 어디에 앉아야 할지 주인이 정해주는데, 그럼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의 이 좌석 배치도 마르다가 해야 돼요. 그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일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을 뿐이에요. 음식을 준비하거나 식탁을 차리거나 또는 손님의 식사 자리를 배치하는 일 등 모두 자신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없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했는데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문제로 정신이 없다 보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 정신없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많은 것에 신경을 쓰니까 정작 자신이 신경 써야 할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일하느라 예수님을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귀빈으로 초대를 했으면 귀빈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손님 접대의 최선의 방법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한다는 명목 아래 너무 분주하게 일하느라 그녀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접대하는 것만이 생각 속에 가득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이 없어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정신을 빼앗긴 채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 그래도 마르다는 우리보다 낫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한다는 것 때문에 분주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이스럽 수녀가 쓴 그 느긋하게 걸어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수녀와 또 그 친구인 그 70 가까운 그 노목사가 순례길을 걸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에서 그 순례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프리메로 디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자리에라고 하는 이 스페인어인데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또는 마음속에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에 있어서 가장 첫 자리에 모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결국은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순례길에서만 그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어떤 수도사들처럼 세상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오직 기도와 또 묵상에만 전념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땅의 것을 조금 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그냥 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중요한 게 뭔가를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나의 입장을 먼저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이 된 이후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중요한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신앙이 성숙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 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서 찾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전제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땅의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위의 것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다운 모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죠. 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뭔가를 찾을 때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서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어디 있는가 다 뒤져보면서 서랍도 다 뒤져보면서 장롱도 다 뒤져보면서 그렇게 집요하게 찾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는 참 밝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아파트를 사면 몇 년 후에는 이 아파트 값이 올라서 얼마 정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보를 잘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 같은 힘든 시대에 어떤 사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건지를 또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약이 뭔지를 또 아주 잘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면은 무슨 물건을 뭐 값싸게 살 수 있는 거 이걸 아주 잘 알아요. 잘 안다는 거는 그만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이 관심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그게 참 눈에 들어와요. 저도 교회 이 앞에 예전에 앞에 부분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는 교회를 가면은 저 교회는 어떻게 했나 계속 그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요즘에는 화장실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화장실만 가면 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화장실을 꾸몄나 여기에만 이제 또 눈이 들어가요. 관심을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잘 살려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알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신앙이 성숙되기 위한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또는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무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이유에서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그리고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려 하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두지를 못하고 멀리 밀어내버려요. 또는 물질에 대한 유혹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둔감해지게 되고 세상에는 민감해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셔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땅의 것은 세상의 것이죠.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고 세상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삐를 단단히 매듯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품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같아요.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에 품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품기 위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감해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만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을 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까요? 물론 정답은 매일 매순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때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 참 좋은 기회죠. 고난의 때에 주님을 생각하면 죄가 없으시되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신 주님으로부터 고난을 헤쳐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맡기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으로 인해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을 때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또 이 고통의 무게를 깨닫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참기 힘들 때 또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의 길이 막혔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내가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들의 삶에 이런 고난의 순간에만 그러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있을 때, 마음의 행복이 가득할 때도 여기까지 도우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과 신뢰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지나가고 내 앞에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도 있고 또 병이 치료될 때도 치료하시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또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또 기쁨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순간은 없어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지고 아둔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고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거기다 더 요즘에 하가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크신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일들에만 마음을 빼앗긴 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잡아당기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주한 생각에서 살다 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가 기억하면 운동 경기를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생각이 많으면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순간적인 선택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해야 하는 플레이를 제대로 할 수를 없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마르다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는 수많은 세상의 생각들과 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 놓치더라도 우리가 딱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첫 자리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바쁘고 분주하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지,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놓으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